제가 이번에 10박 11일 유럽 종교개혁지를 다녀왔습니다.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또 그리고 스위스 이렇게 다녀왔는데, 옛날에 여행하시는 분이 나는 깃발만 보고 왔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버스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 버스만 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를 이틀 4일을 타고 종교개혁지를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까 계속 버스를 많이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먼저 갔을 때에 독일에 가보니까 역시 독일다운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고속도로 비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비용을 받지 않았고, 또 그리고 신호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있기는 하지만 거의 신호등이 없이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고, 또 그만큼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오스트리아를 와서 보니까 오스트리아에는 병원에 가보니까 원무과가 없어요. 돈 받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병원비를 안 받습니다. 이제 다른 보험으로 물론 한다고 하는데 병원비를 받지를 않았고, 그리고 거기는 병원에 대한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방 차원으로 검사를 철저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온천에 가서 3주 동안 지내면서 온천하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검사를 안 받고 병이 났을 경우에는 큰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천하면서 검사를 잘 받고 미리 예방하자라는 차원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를 가봤더니 스위스는 약 4만 1,000평방미터밖에 되지 않는 땅이었고, 인구로는 879만 명,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인데 총 인구가 879만 명밖에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GDP가 8,696억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었고, 언어로는 독일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그리고 로망쉐어라고 하는 언어 4개를 공식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망쉐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그 자기들 속에 이 방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의 오리지널 방언을 쓰면 우리가 못 알아먹듯이 그들만이 쓰는 방언이 로망쉐어라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로마 카톨릭이 42%, 그리고 개신교가 35%,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77%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독일이나 체코나 오스트리아나 그리고 저 스위스나 정말 깨끗한 나라고 정직한 나라고 그리고 아주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 안에 정말로 땅의 모든 것이 다 기독교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땅 속에 땅 자체가 기독교의 문화로 다 형성되어 있는 나라였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중에 보니까 정말 풍성하고 깨끗하게 잘 사는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스위스에는 그 조그만 땅에 2,000개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또 작은 호수들이 약 2,000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흘러내려왔느냐 하면 저 알프스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들고 해서 흘러나온 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스위스의 사람들은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물이 모여졌는데 2,000개의 호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유람선을 띄우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물로 그들이 풍성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가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도 원래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하면 바로 헐몰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 조그마한 물로 출발해서 큰 바다를 이루고 큰 호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의 시작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나중은 창대한 것이 물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모아진 그 물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막에까지 물이 가고 키부츠 농장에까지 그 물이 흘러가서 결국 오렌지 농사를 짓고 그들이 먹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스위스도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함이 있었고, 갈릴리도 역시 그 물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물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원래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당하여서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불타고 모든 집들이 다 불탈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이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1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며,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성물,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에서 제일 먼저 바로 이 물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 물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지성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흐르는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오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흘러나온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바로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하는 물이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놀랍게 창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을 읽어본다면 3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적게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목에 차고, 그리고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을 이루었더라.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은 창대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어지고, 그 이삭이 야곱이 되어지고, 야곱이 나중에는 12명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12지파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나라를 이루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의 역사는 저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그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저 아메리카로,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어진 그 복음의 물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아시아에서 또 중국으로 해서 인도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 12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12명이 나중에는 120명이 되었고 그 120명이 나중에는 3,000명 되었고 5,000명 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에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은 처음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나약한 것 같지만 나중은 창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저 갈릴리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의 역사가 세계의 복음으로 펼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삶도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시작되어지고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작은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에서 덧입고 갈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참으로 창대해지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으로 지하실에서 정말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히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비록 작았지만 보잘것없지만 가면 갈수록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장대해지고 거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샘물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창대해지고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샘물교회에서 바로 이 성전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날마다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뭘 했느냐 하면 되살린다 했습니다. 살린다는 겁니다. 살리고 그리고 심이 많게 하며 그리고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제가 청년 때 저희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시골에서 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뭄이 들어서 벼를 심었는데 그 벼가 이 논이 다 말라서 금이 쩍쩍 가고 그리고 그 잎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논바닥이 벌어지는 이럴 때에 그 농사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저러다가 올해 농사 망치겠다, 이러다가 농사 정말로 망치겠다 하고 예를 따시는데 저의 그 논 바로 옆에는 이렇게 큰 냇가가 있는데 뭐 강은 아니고 냇가 정도 되는데 이 냇가는 어떤 곳이냐면 바닷가에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그런 이 냇가입니다. 저희 이제 고향 그 논이 간척지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간척지였던 그 바다였던 곳을 막아서 논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었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곳이 있는데 이제 땅이 막 갈라지고 이 벼가 마르니까 저에게 사람을 사서 같이 한번 물을 퍼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민물 되었을 때 알고 썰물 빠져나갔을 때에는 민물이 모여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물을 밤새도록 저하고 같이 그 사람이 품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물에를 가득 채워 놓았더니 정심때 지나고 나니까 그 뒷날 정심때 되 보니까 이 벼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시커매지더니만 그 뒷날에는 이게 하얗게 말라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농사를 망친 일이 있거든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이 바닷물은 짠물이잖아요. 그 짠물을 가져다가 품어 올려 놓았더니 결국 그 물로 인하여서 이 곡식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 중에서도 보면은 죽이는 물이 있더라고요. 곡식을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메말르게 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그 물,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되살아나게 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산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일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되살아났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들도 살아났고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고침을 받고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고 되살아나게 하시고 더욱더 번성하게 하는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샘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1시간도 못 잤거든요. 이게 시차가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 낮에 잠을 잤더니 밤에 잠이 한숨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누워서 기도하다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샘물교회에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건강해지기를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되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살아나고, 삶이 되살아나고, 건강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그래, 잠을 못 자더라도 편안하다 하면서 어젯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죽었던 사업도, 죽었던 인생도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만 한 게 아니라 쉼이 많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쉼이 많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고기들이 우리의 사업장이 죽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참으로 쉼이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건강으로도 어렵고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렵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참으로 그물을 펼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독일이나 체코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정말로 이들이 잘 살게 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선진국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희들은 목사님들끼리 의논하고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그들의 나라들마다 정말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땅에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곳곳마다 흘러가는데 그 물들도 너무나 깨끗하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가는 첫 번째에서부터 끝에까지 정말로 얼마나 그 많은 평평한 밭들이 있는지, 어떤 언덕도 없이 평평한 그 밭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밭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가보니까 그에도 평지에도 그 목초지로 해서 소들이 풀을 먹는 데에 가이드의 말로는 그들은 어떤 사료를 먹이지 않고 사료값을 들이지 않고 그 소들을 키울 수 있도록 목초지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집 안에 바로 집 둘레에 목초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소를 키우는 데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키우니 그들은 농사의 그 소의 수익이 많아서 농부들도 잘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기독교의 문화가 어느 곳곳마다 다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이들을 선진국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샘물교회에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샘물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흘러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가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흘러가서 죽었던 사업장이 다시 살 뿐만 아니라 그 일거리가 많아서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치려고 서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꾸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샘물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물, 바로 은혜의 그 물, 그 복음의 물이 흘러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참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은혜의 물이 흐르고 축복의 물이 흐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수와 복음이 흐르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성전에 흐르는 그 물이 보기에는 심히 나약했고 심히 부족했지만 나중은 창대했고 또한 죽었던 것이 흐른 곳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샘물교회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약하지만 장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죽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참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참으로 은혜의 물이 흘러가서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